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창고와 내 소로라는 모든 길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서로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이 복은 우리 예전에 우리는 복 받은 민족입니다. 원래 복 받은 민족이라 이 한복을 보면요, 이 약술기라 그러죠. 그런데다 복복 또 목숨 숫자, 그죠? 목숨 숫자 쓱 써져 있고 오죽하면 그 옛날에 정종이라 그러죠. 정종에도 수복표가 있었어요. 지금도 오늘 절편 왔는데 절편에도 보면 거기에 뭐가 써져 있어요? 복복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좋은 거죠. 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이 신명기에 1장부터 14절까지 보면 복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하면 다들 어떻게 말을 해요? 복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복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14절까지 있고요. 이게 28장이 68절까지인데 나머지 거의 50절은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보면 2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아멘. 네. 여기서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럼요. 복을 받을 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입을 크게 아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때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지켜 행하면은 단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 순종한다.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복 안 받아도 돼. 지금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복 받고 사니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늘 제가 말씀드리면 중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세상신 이 마귀는요 늘 우리한테 중간을 가리킵니다. 그게 교회에도 와서 보편 타당성인 게 돼버렸어요. 복을 안 받고 저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으니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택해요? 복과 저주를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중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 없으면요,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태의 긴박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중간 없습니다. 그죠? 선과 악이 있지만 중간이 없습니다. 또 생명과 사망이 있지 중간 없습니다. 영생과 영멸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으니 내가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복과 저주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걸로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다. 자꾸 중간. 이 중국 문명에서 들어온 중용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 것 같은 중용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다. 내가 택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과 천국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안 있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냥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죠. 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길에, 주님의 그 길에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작게 간 사람도 있지만 그 길에 서 있는 사람,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그 수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끌어서 영생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 안에서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의 길에 서 있습니까? 사망의 길 위에 있습니까? 복 위에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복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저주라니까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라니까요. 그냥 복만 안 받을 정도가 아니니까 이거 여기서 꼭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세상은요 중간을 자꾸 말해요. 뭐 이렇게 특출하게 살 수 있냐? 그렇게 막 특출하게 살아야 되냐? 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특출하게 그러냐? 그런 소리를 사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야 넌 예수 잘 믿는다. 이 소리 들으면 잘못된 것인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돼요. 무조건 반대하고 잘못하고 어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만 따른다면 세상과 거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하고 제대로 살려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마십시오. 괜히 믿으면서 여러 가지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허비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으니 내가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느라고 거기에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 있다면, 조금이나 벗어나 느슨하다면 난 그래도 중간쯤 될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저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예, 너 본토 처자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보면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78세예요. 작은 나이가 아니라 78세에 그 말을 듣고 어느 신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무수한 신들이 많았고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냐면 우상들 섬기는 그런 것들 만드는 장사를 했어요. 목축업도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큰 부자예요. 그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뉴욕이나 런던 같이 아주 좋은 지방에. 근데 하나님이 나와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다 이거 버리고 떠나래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그럼 어떤 신인지 몰랐지만 그 신이 말한 대로 떠난다는 것은 그 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믿을만 하니까 믿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 아직. 저 믿음이 생기는 거가 있어. 아니에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확인이죠. 그분이 진짜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복의 근원이라는, 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한테만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듯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 거점 살던 그 집에서 그냥 떠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 손주랑 그 아브라함에 대한 거 같이 히즈쇼라고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 같이 마시고 웃었는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지금 같으면 그 이사짐 센터 가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떠나라는데, 그래서 둘이 웃었던 게 뭐냐면요. 근데 이삿짐 다 씌워놓고 아브라함이 이삿짐 그 사장님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때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둘이 막 웃었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다 짊어지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때 의지했던 게 뭐예요? 그 아버지 집, 자기 집안, 이거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거기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 때문에 시험하신 거고 훈련이죠. 또 하나는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벌고 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자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가 괜찮아요.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 아니면 저주라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중간 없다니까요. 자꾸 중간 정도에서 난 이 정도만 살지. 그러면 그거는요, 복에 있지 않다면 저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 그때 떠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모든 민족의 복된 근원이 될 것이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믿음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는 받고 태어나서 받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요? 모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 자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의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런 상식, 지식 이런 게 아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은 사람이죠. 관원장인데. 근데 이분이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여태까지 풀지 못한 거를 다 풀어주실 분 같은데, 막상 글로 올려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지위나 그 위치에서는 낮에는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다 노력하고 있었고 그렇게 받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을 걸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면서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뜸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나이가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리번이 있잖아요. 리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선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여러분들 베이스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들어서 주님의 복을 받게 되면요, 베이스가 바뀌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 그 자리에, 쫓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베이스가 여전히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 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가요? 따라합시다. 영멸. 영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 베이스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답니다. 우리의 그 베이스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그 사망으로 가는 그 영멸의 그 베이스가 아니라 내 인생이 거기서 바뀌어서 대래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기쁨과 평강의 그 베이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똑같아요. 그 안에서 먼저는 사망의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게 바탕으로 되어 있다가 가끔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없어져요.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좀 좋아요. 올라오고. 또 기쁨도 조금 올라왔다 없어지고. 근데 바탕은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때.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베이스가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걱정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 바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뽀글뽀글 걱정, 근심이 옵니다. 왔다가 사라져요. 근데 베이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또 어려움이 옵니다.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왔다가 물방울 또 사라져요. 바탕이 바뀐 거예요. 겉에 보긴 비슷해 보이죠. 겉에 보긴 똑같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편안히, 더 즐겁게
아주 너그럽고 사랑을 막 베풀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탕이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복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바탕이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끝에 가면 뭘로 가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 안에 있습니까? 지금 겉으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거친 일이 일어나고 내가 잘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게 뽀글뽀글 오르죠. 다시 다 사라져 없이고 그 바탕은 그대로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너희가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복 안에 들어와서 그 체질, 영적 체질이 바뀌어 있고 바탕이 안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금도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공황장애가 왜 일어나는데? 그 온갖 걱정에 대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우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고 살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즐겁게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누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를 메고 나갔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십자가나 자기네들이 메고 있는 그 죄악의 그 무게는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모르죠. 착각하고 살고 있죠.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여 있다. 내가 복을 택하리라. 그 믿음의 자리라니까요. 믿음의 자리 아니면 불신의 자리, 바로 망하는 자리라니까요.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복장입니다. 이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 복 근원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겠고 그래요. 우리 다 이렇게 했지만 제일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주 입에 붙었어요. 우리 축복성에, 축복대성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보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그 말이요, 축복자 잘못 쓰지 마세요. 큰일 나요. 축복은 뭐냐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 장로님 복 주시옵소서. 그 축복 기도예요.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이 있어서 거기서 복을 빌어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주겠고, 성경에 계속 많이 나와요. 내가 축복하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 붙은 거 우리 약속합시다. 축복자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 어떻게 하면 은총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되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축복자가 나오니까 강복한다. 복을 내려주신다. 아시겠습니까? 축복자 잘 쓰세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또 복에 근원이 되니까 그 복이 어디로 흘러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한테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큰 시험까지 갑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칼로 찔러서 그 아들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눕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이죠. 근데 그걸 아주 극복하고 했다.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이삭이 한 번도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120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은 이삭은 약 20살 된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을 묶어놓고 거기서 칼로 죽이는데 그 이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갈 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래요. 다 같이 이제 장작더미 같은 거 다 같이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번제로 드릴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예배하셨을 거다. 그리고 가요. 가서 그 밑에 산 밑에 놓고 둘이만 올라가면서 그 이삭이 이제 장작더미 같은 거 메고 이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하인들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얘랑 같이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같이 온대요. 죽이러 가는데 같이 온대요. 히브리서 보면 이삭은 죽여도 다시 살 걸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니까.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약속이 있다면 다 우리 진호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려다 바칠 수 있습니다. 왜요? 근데 저는 못해요. 쟤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애가 아니니까. 그런 명령도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습니다. 사람이 100살 때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사라가 90살일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안 했으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낳은 거 아닌 것을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또 뭐 했어요? 너를 통해서 다음 이삭을 통해서 계속 네 복이 이어 내려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죠. 믿었는데 걔를 바치려니까 하기 싫은데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치려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는 모르지만 가서 바치면 그러나 바쳐도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자기가 날 수 없는 애를 낳을 수 없는데도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또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의 복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딴 애들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 태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 내려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삭도요 계속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계속 교육했겠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이러신 분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가 니네 엄마 팔아먹으려고 그랬다가 걸렸는데도 하나님 또 이거 살려서 도리어 복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내가 말을 그렇게 안 들었지만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절정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바친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어린이 동화를 보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삭아 거기서 약간 울먹여요. 아브라함 이삭아 보니까 이삭이 반드시 누워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아버지 하실 걸 하세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막 죽이지 않고 막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보세요? 그때서 뭐라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르는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왜? 그전에도 알았지만 확실히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꼭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몰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명기 복장 보기엔 그 앞에 보면요. 신명기 8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예배 하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식대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니 하나님 말씀 돼 있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가짐이고 내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여서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죠. 물을 마셔야 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있고 세상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적으로도 여유 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좀 믿고.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복과 저주는 나눠져 있고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딱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천국이고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 저주에 대해서 벌써 50몇 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오죠? 십자가 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나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걸 툭툭 치면서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적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살면서 그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편하게 솔직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 별로 안 해도 괜찮게 잘 흘러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시험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죠.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힘을 어디서 얻냐? 영적인 힘을 왜 얻냐? 영적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있다가 그 시험이 딱 나온다면 어떡합니까?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까 보면 보고는 순서가 어때요? 8장 1절에 지켜 행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고가 쭉 나와 있죠.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훈련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무엇이에요? 그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성화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성화 길로 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앉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입니까?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를 믿고 말씀을 따르러 행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까 말씀대로 베이스가 바뀐다니까요. 베이스가 바뀌어놨으면 그 길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나가지 않으면 돼요. 그 길에서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작게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성화가 빨리 되는 사람,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성화의 길에 우리는 더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길에도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사망의 길에 서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너 그 정도면 됐어. 야, 나한테 빌어. 내가 다 줄게. 우린 세상에 빌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복된 삶인 사람에게는 이 베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베이스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 바탕이 바뀐 거예요, 이미. 근데 안 바뀐 사람은 한만 그 앞에서 행위만 요동쳐도 행위만 많이 신앙적이고 많이 바뀐 것 같아도 그것은 베이스가 안 바뀐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결말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하니까 이런 게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비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불만이 찬 소리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요. 이게 참 불공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 요단 강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요단강 아시죠? 천국으로 오는 그 강이죠.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를 메고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까 그 불평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이게 뭡니까? 한 그 사람에게 저 십자가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들을 다 한번 저울에 재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십자가들을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놀랍게도요, 큰 십자가도, 요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답니다. 그 큰 십자가나 작은 십자가나 무게가 똑같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저마다 다 다르게 받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커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중량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큰 십자가를 메고 오는 사람 다 중량은 똑같았잖아요. 그 큰 십자가를 메고 오는 사람이나 작은 십자가를 메는 사람이나 다 뭐예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이걸 믿어요. 제가 믿음은 하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오는 이 상황이 가장 최고의 적합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힘든 거예요. 저는 가난, 병든, 외로움, 어떤 질시, 비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말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 초라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부자로 살고 많은 것 누려봤으니까 알아요.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그런데요, 저는 그 전에 부자로 살았을 때하고 지금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지금 이 가난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전 감사합니다. 왜요? 아까 십자가는 중량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주신 가장 적합한 걸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다운되든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게 더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불평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자족합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 알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뭐예요? 나한테 필요했던 것이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마다 주시는 그 어려움이요, 어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여러분들 걱정 의심 안 할 것입니다. 걱정 의심하는 일이 언제나 오지만 걱정 의심 안 합니다. 왜요?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특히 요즘은 참 그런 게 많아요. 부부들이 뻑하면 그냥 헤어지니까. 왜?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늘 풍족하게 받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요,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부인은 남편한테 받기로 안 하고 남편은 부인한테 받기로 안 합니다. 근데 맨날 받기만 해도 받기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고 자기 거보다 이 다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못 쓰는 말 중에 틀림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거의 다 다름입니다. 한 20, 30년을 다른 데 살던 왔는데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취미니 뭐니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좋은데 네가 싫어? 그럼 내가 좀 바꿔줄게. 먼저 자기가 바꿔준다면 그 부부는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늘 자기한테 해주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동안 부모한테 받았던 것처럼. 부부가 되고 결혼하면 그게 아닙니다. 인격체로 상대편을 사랑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엄마한테 받았던 그걸 그냥 그대로 받으려고 말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할까? 서로 그렇게 한번 해봐요.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매일 전쟁이고 전투예요. 왜?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복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진 거 많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는 참 돈 잘 쓰셔요. 한 달에 한 3, 4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거 갖고요 얼마나 잘 쓰시니 몰라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보니까 그걸 모아놓으려고 그러면요 썩어요. 그리고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요 그 집안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집안에 어른이 돈이 많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집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선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나에게 오는 어떤 상황도 따라합시다. 나에게 오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감당할 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그걸로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신 거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시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준 거 아까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나 어떻게 바꿔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원망 불평 안 할 거네요. 근데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감당치 않을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그래서 네가 감당하기라. 이 뒤에 걸 먼저 생각해요. 앞에 믿음도 없이 물론 피할 길을 주시겠지. 힘든 게 오면 벌써 도망갈 공이 부탄다니까요. 이 말씀을 갖고 똑같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못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주셔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이 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땅 이것에 시험에 어떤 환난과 고난에 꺾이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거죠? 전 아직 모르지만 이 어렵고 난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걸로 만드실 거죠? 합력할 선을 주실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막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뭐 잘못한 거 고치시려고 그러죠? 뭐예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거 고칠게요.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뭐라 하지?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내가 어떻게 해줄 거 믿냐? 아멘? 그 믿음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베이스가 박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 오늘도 이 설날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베이스가 바뀌게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또한 사랑함으로 내가 먼저 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같이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가세요. 나 주 앞에 없는 다 같이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또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어. 이제 11조와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곳이 진정으로 하늘의 그 복이 쏟아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 복을 나누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제는 받기보다 주는 것을 먼저 하리라 작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땅의 복을 함께 받아 아버지 진정으로 누리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담력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십자가를 달게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늘 그 가운데 충만하고 물론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 앞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묵묵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보는 후에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받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